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박광수 목사입니다. 주임지 안에서 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고난은 축복이다로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란 선물을 받았습니다. 구태여 그것에 대한 값어치를 따지자면 엄청난 선물이기에 형용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단 말로 구원의 값어치를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값이 없었기에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법을 어기며 살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결과의 모습들로서는 기독교인이라 말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살면서 자신이 나쁘고 악한 행동들을 죄책감 없이 해왔고 도대체 선한 일이라고는 하나도 쌓지 못하여 죽음 가운데 이르게 되면 그들은 마치 사형수가 사형장에 다다라 바지에 오줌을 싸고 겁먹은 얼굴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가련하고 불쌍한 모습들로 이 땅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보다 고뇌의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십자가 고난의 길에 서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들의 삶을 뒤돌아보며 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악습들을 회개하고 세속적 많은 유혹들에서 멀어지기를 예수님께 간구드리며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허락하신 그 나라의 영생과 선하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현 세대에 있어서의 기독교적 구원의 도리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릇된 길을 걷게 하고 부와 안전을 찬양하기까지에 이르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기 위하여 목소리를 합해보지만 그런 현상들이 너무 깊이 뿌리내려 그것을 바로 잡아 나갈 수 있는 것은 후손들에게 맡겨져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세월을 비판하고 논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현재 기독교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성경적인 일들과 사건들을 비판하고 논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들며 수고롭고 위험을 많이 감수하고 피나는 투쟁을 하여야 하기에 그것에 대한 도전은 의분에 찬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망설이게 하는 이유인 것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구원의 도리에 교육되어져 하나님 나라는 쉽게 갈 수 있는 곳이며 자신의 노력이여 하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한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가 자신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꺼이 믿어왔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기독교 교육 가운데 성장한 올바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이 비극적 결과물로서는 그들의 삶 속에서 십자가 고난이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으로 나에게는 그 고난이 피해갔다는 이 잘못된 관점으로 인하여 신앙생활이 나태해져서 세상의 부유함만을 쫓고 성욕, 물욕, 식욕, 명예욕에 대한 지극히 사악한 욕구들을 절대로 마다하지 않으며 또 주방의 구석진 곳이나 또는 침대 밑에 먹다 남은 음식과 과자의 부스러기들이 빙고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일하게 만드신 궁핍함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더더욱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악한 행동들이 우리의 가정과 사회를 가득 메우고 있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 대한 순종적 개념에 바탕한 이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 절대로 우리가 인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자신을 부인하는 것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것은 바로 고난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거든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고난의 삶은 주님께서 영원 가운데서 보상하실 참 기쁨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고난의 시간은 사실 매우 짧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영혼을 세상적 욕망과 쾌락에 집착시켜 결국은 고난의 숭고한 뜻을 희석시키고 여러 가지 구원의 잘못된 주장들을 펼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거만하고 지극히 타락함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이성과 영성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기 위하여 자신들만의 신학을 만들어 오히려 이성과 영성을 설득하는데 그 신학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고난의 관계성은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고난. 참으로 부담스러운 단어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이 십자가 고난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웃들에게 덕을 세우고 자신에게 이 큰 유익을 제공하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기회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복의 선물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대단히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도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께서는 십자가 고난에는 대단히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깨달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주의하며 영원을 약속받은 가운데 더 희망적으로 자신을 성찰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기회를 가지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십자가 안에서의 고난의 기회는 기회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큰 죄악의 결과물로 고난이 생각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을 앞서간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피 뿌린 순교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던가요? 여태껏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과 수많은 선지자들 또 초대교회의 이 사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죽임당함을 피하지 않았던 그런 수많은 순교자들의 순교 현장에서 증거되어진 십자가 고난의 길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인간을 향한 최고의 축복의 방법이며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라고 그들은 확고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당신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지고 간 십자가 고난의 길에 대하여 도대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는지 다시 한번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성경 내용에 대한 가불론박은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있겠지요. 하지만 이 십자가 고난에 대한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꼭 겪어나가야 할 매우 중요한 십자가의 도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 혼자 받으신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해요. 우리는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그런 주장을 펴는 자들에게 들려줄 말은 이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닥칠 죽음의 문턱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당신이 어디로 끌려 들어가는지 그 놀랍고 공포스러운 광경을 필히
목격하게 될 것이란 말밖에 해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저자는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값없이 받았다라는 이유로 너무나도 쉽게 버릴 헌신짝 취급하듯이 하며 예수 믿으면 좋은 것 먹고 부자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교회 사이즈가 커야지만 부흥이 된 것처럼 가르쳐 현대 교회가 온통 세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번영과 안보를 원하고 사랑하기까지 하기 때문에 그것에 이 맞춤식 설교자들이 자신들의 스펙을 앞다투어 자랑하며 온 교회의 판을 치는 형국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 편안함, 안락, 부 이런 것들은 사실 알고 보면 사단이 여러분들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하게 하기 위하여 세상에 더 큰 집착으로 여러분들을 이끌고 끝에는 음부로 데려가려는 그들의 책략인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세속적인 것들은 거추장스러운 것들입니다. 예를 든다면 봄이 다 가도록 입고 있는 겨울의 두터운 외투처럼 불편함만을 가중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십자가의 고난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한정된 짧은 시간에 말씀드린다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매우 안타깝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꼭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이유는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가 바로 영혼 불멸의 옷을 입기 시작할 때인 것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한 번 구원받았으면 구원을 잃을 수가 없다고 말하는 잘못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하여 그들은 왜곡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이 닥칠 때 분노와 불평을 마구 쏟아내며 그들이 어림짐작하기는 자신을 더욱더 거칠게 몰아붙여 확신이 없는 천국을 향하여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나아가야 하는 수고로움을 감당해야 하고 또 상당히 자신이 불편하게 될 것임을 잘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애써 신학이란 도구로 울타리를 치고 자신을 방어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잃을 수 있다라는 떨림으로 이 고난의 길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삶 가운데 닥치는 끊임없는 세상적 욕망과 음란, 탐욕, 분노에서 벗어나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을 발견하게 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큰 축복임을 깨달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들임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브라함의 혈통적 관계로서의 구원을 보장하시질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늘 죄를 밥 먹듯 저지르는 이 기독교인들이라면 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매우 진노하시지만 십자가의 고난에서 통회하는 마음과 착한 순종의 모습들을 가진 영혼들에게는 그렇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에 순종함으로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게 하는 드려지는 큰 재물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앞서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여 승리의 면류관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십자가의 고난은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달려갈 때 필히 걸어가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고뇌와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천한 삶을 살아갈 때 이 십자가의
박해 가운데 자신을 올려놓는 것도 좋은 경우일 것입니다. 세상의 풍파와 슬픔, 괴로움, 이 뼈가 꺾이는 경험, 눈물의 빵을 먹는 배고픔을 통해서 그 고난 가운데 처해보는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삶을 아주 조금, 아니 1000배, 10,000배 예수님이 더 큰 고통을 겪으셨지만 너무나도 미약하게나마 우리가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미전도 지역을 뚫고 들어가 예수 십자가를 전했던 것이 이런 고난 가운데 처하지 않았다면 결코 미전도 지역이 뚫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며 등 따실 때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부르는 것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잘 아십니다. 옛날 구별된 이스라엘 민족 역시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찾았던 것과 배부르고 등 따실 때 주님을 찾았던 것에 차이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아픔 가운데 그들을 벌하셨던 이 경험적 사례가 성경에는 무수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영혼을 찾으시기 위하여 모든 인류에게 고난이란 시험을 통과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고난받는 것은 싫어하고 죄악에서는 전혀 떠날 생각을 하지 않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봅니다. 그들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자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 같은 이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체적인 맥락을 보아야 합니다. 상황도 보아야 합니다. 그때 상황은 예수님을 찾고 부르면 죽였던 시대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판을 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에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하는 자들이 세상적 정욕들도 하나 죽이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안정과 번영을 추구하는데 만약에 그들의 생떼 같은 목숨이 지금 끊어지는 판국에 놓여 있다면 주님을 시인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세상을 좋아하면서 그래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믿음의 선진들 중에 부자로 살다가 고난 없이 조용히 죽은 자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히 탈선하여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길에서 고난이란 막대기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혹독한 섭리 가운데 각자가 맡은 이 십자가의 형틀에서 최후를 맞이할 때도 그들은 변명이나 혼비백산한 모습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는 언행을 흘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같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의 입에서는 예수를 찬양하는 기쁨과 놀라운 고백들만이 그곳에 메아리 쳤었습니다. 주께 찬양, 오 거룩한 예수여,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으랴. 이런 순교자들의 모습 가운데 당신 자신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고사하고 값비싼 음식점에 앉아 식욕에 탐닉하고 고급 자동차에 눈이 돌아가며 럭셔리한 하우스에 부러움을 금치 못하고
명품들의 조금이라도 마음을 빼앗기며 세상의 눈을 돌렸던 일들, 만약에 당신의 이런 욕망의 품목들을 주님 앞에서 나열해 본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의 행동이라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 즉 어려움과 아픔, 그리고 세상적 많은 유혹들 속에서도 당신이 십자가의 도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바로 당신에게 그분의 능력과 존귀와 영광을 나타내시는 순간일 것입니다. 이 시편 73편에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73편 5절에서 12절 사이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면 그 고난을 당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당하지 않는 영혼들은, 그것을 싫어하는 영혼들은 교만하고 강포하고 살이 쪄 눈이 높아 있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득보다 많고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입은 하늘에 두고 혀는 땅에 두루 다니며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악한 영혼들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항상 그들은 평안하고 그들의 재물은 더욱 불어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 고난 가운데 주님께로 나오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시편 71편 20절에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과 세상적 편안함, 번영은 분명히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분리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것들에 눈을 돌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허락하시질 않으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이 말씀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외우고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참으로 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선을 그어 주십니다. 우리는 마음을 높은 곳이나 부한 곳에 두지 말고 넘치는 박해의 잔을 마시기 위하여 오지로 떠난 선교사들처럼 고난 가운데 자천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착한 백성들로 순교적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의 어떤 유혹 앞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나의 상황이 그런 먼 오지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변 이웃이나 시내에 번화가로 나가십시오.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해 쓰러져 있고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들이 당신들의 주변에는 항상 있습니다. 기독교 내에서 신학을 바탕으로 한 십자가 고난에 관한 비판적 논쟁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무리 타당성이 있게 들릴지라도 그것보다 먼저 당신은 십자가의 고난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앉아서 신학에서는 이렇게 말하니 저렇게 말하니 논박하며 설교를 판단하고 목회자를 판단하고 거룩한 척 찬양드리며 예배가 끝나기 무섭게
친교실로 달려가 걸식 들린 사람처럼 그날의 메뉴를 확인하고 맛있는 음식을 찾고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짜릿한 죄악을 탐닉하며 세상적인 큰 사업을 구상하는 이것들보다 당신은 필히 십자가의 고난을 먼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십자가의 고난은 인생에서 덕을 세우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당신에게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계속 선포하고 있는 이유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에 당신을 세우시고 이 길을 통하여 당신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하나님의 경영과 통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끄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사야서 48장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노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누가복음 17장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고린도후서 1장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야고보서 5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려 함이라.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난에 참여하여 승리하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